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부르신 후에 노내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 시간 노내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단비를 내려 시원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선교지 탐방 중인 비전 트립 팀이 저들이 걷는 발걸음마다 믿음을 쌓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체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찾아가 주셔서 속히 아멘.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성철 목사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옥토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믿음 있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벽부터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침에 움직이실 때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실 때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하늘에서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 비가 죄송합니다. 비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흠뻑 받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은요. 레위기, 내 위기다. 예, 재밌다고 하던데.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많은 신학자들이 19장 2절이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의 정수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정수예요. 레위기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이냐? 레위기 전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를 기록해 둔 것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시면 레위기 안에서도 은혜를 찾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같지 않고 조금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과도 구별되는,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믿으시지요. 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시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맞다고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고요. 받아들여진다고요. 근데 왜 우리까지도 거룩해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 우리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대표기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싶은데 거룩하게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그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부부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가끔 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조금 부드럽고 좀 자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매우 까칠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원래 까칠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20대 때, 30대 초반에 저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그 동료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와 고등부가 그 정목교회, 가평에 있는 정목교회라는 곳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 담임 목사님이 이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저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시절에, 그 시절에 제가 어떠했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부가 그곳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 이순직 목사님이 김민석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이승철 목사님 잘 부탁해요. 걔가 조금 까탈스럽기는 한데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전해 주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이순중 목사님은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로 가까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변화된 걸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변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밝고 장난치는 걸 매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요, 아내가 저에게 자꾸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장난을 잘 안 치고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장난과 농담을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장난치고 농담을 하면 그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화부터 냅니다. 그러면 그 장난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망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 점점 되어지는데요. 제 아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는 제 앞에서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장난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를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 장난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내를 닮아서 조금씩 장난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해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내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또 한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집안에 먼지 있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니까 처음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깨끗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하나 눈치 보여가지고 어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의 청결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아내가 집에 없어도 아내가 하는 그 집안의 그 어떤 되어지는 것들을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아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서로가 서로에게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 좋거든요. 제가 마치 제 아내의 밝고 장난치는 모습을 좋아하고 아내의 청결함을 좋아하다 보니 그것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것. 그렇게 네가 나를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원래 성격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주 불갑고요,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모세가 나이 40에 누구를 죽이죠?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죠, 목자로. 그런 다음에 80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는데요, 출애굽기 3장 보면 어떻게든 안 가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불같고 고집이 굉장히 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으로 억지로 돌아가서도 또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모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침내 모세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매우 까칠하고 매우 고집이 세던 그 모세가 어느덧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2절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받아 적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받아 적었냐면 모세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경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스스로 알게 된 거고, 그 모세의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끔 읽을 때 오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눈, 코, 입의 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좋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건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어 있는 이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이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닮아가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아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소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지구온난화의 소식이 들려오며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매일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